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매주 또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지루합니까 혹시?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죠? 그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막 지나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조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 이야기만 계속 한다 그러면 지루하거든요. 야, 오늘 또 그 이야기냐? 야, 너 또 그 이야기냐? 주제가 그거밖에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반복하는 것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복일 뿐이에요. 귀찮은 거죠. 근데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속 응답받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계속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얼만큼 부족함이 없냐면 매일 매순간 예수 이름만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누려지는 만큼 내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이라. 왜냐? 예수 이름은 뭐요? 구원자라니까. 구원자. 구원이 되는 이름이에요. 말로만 구원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뭐냐? 체험되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역사, 그 이름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요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이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불충분,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충분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늘 모든 인생의 문제에 구원 얻는 뭐요? 그 일에 충분하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수 이름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막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그건 대충 알아서 그렇다니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돼? 제가 지금까지 제일 부끄러운 고백이기 이전에 어릴 때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물었다니까요. 하도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길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물어봤다니까. 그런데 그 답을 해주신 분이 뭐라고요? 다 그렇게 하니까 니도 해라. 다 그렇게 하니까 니도 해라. 어쩔 거요? 우리 어머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한테 물었다니까.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제가. 네, 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을 넘어서 우리 예원이, 우리 주영이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성도들 중에도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말해줄 겁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과 그
그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 이게 체험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이제는 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의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이게 사실상 지식으로 부딪혀져 가지고는 그게 그렇다는 것이지 내 삶의 현실에서 체험이 안 되는 거라. 오늘 어떤 성도가 포럼을 해요. 사단이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대적자라는 거 들었죠? 근데 자기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마귀가 이간자다, 대적자다, 분리시키는 자라는 사실을 압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간질하고 있는 자리, 대적하고 있는 자리, 쫙 욕하고 내 마음에 꿍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절대로 확인을 못 하거든요. 이거 내가 거기에 잡혀있으면서 나는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제가 이거 강대상에서 메시지 전하다 보면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있거든요. 그 뭐냐? 그 본인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걸 몰라요. 내가 그 이간자, 마귀, 분리시키는 자한테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 그게 사실 뭐냐? 나 자신에게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늘 아버지와 가정을 두고 이 사람이 뭐냐면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막 다시 말해 못 누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 왜 안 하냐고, 왜 안 되냐고 하면서 자기가 설쳐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어때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온 집안이 맨날 전쟁터라. 맞아.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는데 다 상대방이 예수님 복음 못 누리고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냐고,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좋은 거라. 근데 이제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안타까움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사실 붙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엔 뜨겁잖아.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러죠. 그 왜냐하면 모르는 거라. 내가 소실적을 모르고.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이번 그 문제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라. 아, 마귀의 이름이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대적자.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라. 아, 지금 내가 대적하게 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분리시키는 자리에 있다는 걸 내가요. 이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체험해버린 거예요. 체험. 야, 그리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말씀이 나의 삶에 또 나의 모습 또 나의 지금 생각 이 속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체험이 되어지고 발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듣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체험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 이 구원을 체험해 버리라 그 말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이 마귀 사단이요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싫어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17절에 야 절대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베드로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보내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거리끼는 것이에요. 맞죠? 그런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뭐요? 그건 능력이에요.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거 예를 들지 않아도요. 사도행전 우리 5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사도들을 또 가둡니다. 그래서 뭐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놓으니라 그랬다니. 근데 뭐요? 가가지고 더 예수 이름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 체험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너희들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 그 이름을 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느니 믿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버렸다. 어찌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냐? 예수의 이름이다. 우리 예수 이름 우리 알지만 말고 누립시다. 진짜 구원자 맞아요.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 알고만 살지 말고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진짜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과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체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많은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 뭐냐, 은사를 가지고 막 진짜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그런데 뭐냐,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는데 뭐냐,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을 사실상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상 안 누리고 못 믿고 사는 거라.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성경 공부는 많이 해. 이 말은 많이 들어서. 그런데 실제로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체험이 없으니까요, 자꾸만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도 밖에서 지나친 은사를 체험하지 말고, 너무 그리스도 복음 막 공부하는 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가장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나칠 것도 없어요. 대단할 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냥 믿어라.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제일 안 되는 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십시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날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지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운 문제, 재앙의 문제가 많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 막 능력 받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왜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오, 예수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아멘.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분이 참 왕이시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른 걸 말했으면 우리가 다른 걸 해야죠. 근데 성경에 진짜 전도했던,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걸 말한 게 아니라 이것만 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다. 이걸 말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 이 예수를 체험하고, 나를 구원하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노력 열심 아니라니까. 내가 구원받은 가보면 이 세 가지를 믿고 사실상 응답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주일날도 말했지만, 이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 모든 세계를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분과 내가 함께하는 게 구원이요. 겁낼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사실상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권세요. 이걸 이제 우리 알고 믿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가지 사실을 몰라서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지어진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뭐요? 사단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되었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결과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인생에게 실패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잘 알죠? 여러분 이거 잘 알죠?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 야,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또 듣는다는 생각하면 안 되고, 야,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걸 알고 있는데 오늘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당연하게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우리 랩런트들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호흡을 좀 이렇게 하고 집중하는 부분들을 좀 돕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너무 호흡을 대충 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대충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대충 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너무나 당연스럽게 알 수 있을 만큼 여러분요, 여러분이 너무나 보편화된 이 말씀들로 여러분 붙잡고 살아갈 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또 아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나와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 것 같으면 내가 뭐 안 적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날마다 이것들이 묵상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로 감사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과 이런 말하고 이런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 그래 결국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본향으로 가는데 예비된 곳이 두 군데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으로.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실제로 내 것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삶과 신앙의 베이스에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 축복을 내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거고, 먼저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자, 본론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주 목적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는 자, 권세와 능력이라고 해요. 자, 능력은 먼저, 자, 권세는 뭐냐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뭐 수준 상관없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세워버리면 그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로부터 주신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다니까. 이거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려가면서 뭐냐? 이제는 실제로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권세는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맨 또 옛날 방법으로 갚으려고, 어려우면 옛날 방법으로 갚으려고,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내 걸로 누리고, 이걸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이제는 사용하고 누릴 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 보세요. 대통령 받았다고 다 똑같이 대통령, 똑같이 대통령 해야 될 대통령의 권세가 다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 수치가. 대통령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도 먹는 대통령도 있고, 지금 대통령 지금 물러나라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왜요? 얼만큼 이 권세를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느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제는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순간 내게 이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변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에, 참 보세요. 하늘과 땅에 그냥 권세가 아니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그래, 그 이름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이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보세요. 어떤 권세라고요?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세야.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요, 진짜로 여러분 재생산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누립시다. 진짜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래, 예수 사랑이 통하는 관계로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니까. 사랑하는 사이. 한번 옆뒤 사람 한 번만 봐보세요. 안 봤으니까. 장로님이랑도 이렇게 앞뒤로도 한 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예쁜 척 해주세요. 좀 예쁜 척 해봐.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 여기서요, 눈 딱 쳐다보고 한 100번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요. 진짜 해봐요. 처음에는 막 붉어집니다. 붉어잡잡 해지다가 나중에는요, 이게 지정신인가 막 뭔정신인가 싶어지는데요, 진짜 사랑이 회복돼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이런요 이성적인 사랑, 이건요 한계가 너무 많다니까. 설거지하다가 물만 튀겨도 이온의 뿌리를 사유가 돼요. 그 사랑 갖고는 절대로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집에는 손님이 오면은 반찬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손님 오라 그럽니다. 손님 오면은요 반찬이 늘 좋아지고 그래서요. 손님들 자주 왔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왔길래 또 오세요 그랬다니까요. 왜냐? 오면은 반찬이 좋아요. 안 오면은 반찬이, 오늘 아침까지 옛날에 있던 거 막 먹고 그래거든. 여러분요, 자 보세요. 그런저런 게 다 뭐요? 육신적인 사랑 안에서는 어때요? 이게 서로 뭐요? 정죄하고 판단되어지지만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 속에서 사랑이 통해버리면요, 모든 것이 뭐요? 전부 축복의 발판이 돼버려요. 그 사랑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응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요. 성경 말씀이제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에 기록된 말씀들을요, 우리가 읽고 듣고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안 합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죄를 해결하는 권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람에게 당신의 죄 사함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권세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함을 와서 반드시 심어주는 게 뭡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끝났습니다.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 한다고 죄 사하면 됩니까? 그런데 되게 해주셨다니까. 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요. 그 이름이, 그 권세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예수 이름. 오늘 예수 이름 그냥 부르지 마요. 마가복음 1장 27절.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할렐루야. 참, 귀신을 복종하게 하는 권세. 이게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용합시다.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요? 내가 분노가 올라와요? 내 마음에 자꾸만 막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결박받고 떠나가라. 내가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포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내가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귀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 여러분요,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뭐 이게 딜해가지고 타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이 말씀을요, 이걸 그대로 예수 이름의 이 권세, 예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성경 구절을 딱 찾아주고 이걸요 계속 읽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들려주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일본에서 어떤 사모님이라. 사모님이 너무 사역이 안 돼요. 목회도 어려워요. 근데 완전히 귀신 들린 여자. 그 귀신 들린 여자를요, 환자죠. 정신병원에 있으니까. 매일 가서 뭐 했냐? 옆에서 찬송을 불러준 거예요. 찬송을 부른 거예요, 찬송을. 다른 거 안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하고, 찬송만 불렀어요. 한 1년 반 정도 가서 매일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는데, 이 여자에 붙은 귀신이 떠나가 본 거예요. 치유가 돼버렸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또 하다가 말았구나. 여러분, 우리 뭐 그분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 1년 반만 하면 될까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지속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 나는 그분이 여기에 이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막 가서 날짜 정해놓고 찬송 불렀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 안 믿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능력 안 믿으면 지속 못합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말지. 왜? 그게 내 수준이라.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라. 근데 뭐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은 반드시 구원의 이름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지속하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놓쳤던 현장 다시 회복하세요. 내 생각에 포기했던 현장, 대단한 걸 하려고 대단한 역사를 보기 위해서 내가 했던 현장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믿고 들어가라. 예수 이름 가지고 들어가라.
가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찬송해라. 사탄은 압니다. 우리가 하다가 말 사람인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뜻도 정하지 마. 그냥 오기로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막 대단한 날짜를 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골로새 1장 13절. 여러분, 우리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이름이, 그 이름이 예수라. 그분이 예수라. 아멘. 나를 살리사 모든 물과 피. 이렇게 하면서 그 찬송 있잖아. 그분이 예수라. 예수.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켜버려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물로 알지 말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서 합시다. 우리 가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영혼을 만날 때 이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고 분리시키고 내 마음에 자꾸만 반대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 말씀과 반대되는 마음들, 순종할 수 없는 마음들을 틈으로 뭐요? 나를 속이고 분쟁과 분열과 다툼 가운데로 모아나가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어떤 분 그랬다니까. 여러분요, 그냥 예수님 보면 이 쌍놈의 마귀 새끼야, 결박을 받고 따라가라. 이때는 욕해도 돼요. 이 진짜 이발 삼발 이 마귀 새끼야,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아멘. 틀리게 너 떠나간다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 고백하면 떠나가요. 그럼 꼭 욕해야지 떠나가냐? 그것도 아니라 다도 분이 많은 사람은 좀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 속이라도 풀고, 그러니 뭐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순간순간 마귀 우리를 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그 이름은 어떤 권세가 있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이름,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라고 하는 게 구별된다니까. 소속. 아멘. 그 예수 이름 하나를 알고 모르고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니까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래 예수 이름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 말하기 위해 여러분이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요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얼마나 진짜 아슬아슬한 일이면서 얼마나 그건 축복의 일입니까? 막 TV 영상을 보니까요, 위에서 애가 뭘 타고 쫙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얼마나 세게 내려오는데 뭐냐, 중요한 건 그 앞에 뭐야, 딱 부딪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있어.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잡아갖고 들어갖고 아이를 살려버려. 야, 그 위기의 찰나의 순간. 우리 그 찰나의 순간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이름, 그 일을 쓰임받도 그 이름이,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어떤 이름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와 축복,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모든 보화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자, 받는다고 할 때 뭘 받는 거냐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성령을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려요.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그 권세와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의 권세 알고만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진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권세에 대한 증명이, 다시 말해서 나 자신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중요한 건 뭐냐?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막 그런 정도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또 불러야 되는 이름 정도로 여러분 알지 말고, 이제 우리 진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고 삽시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래 불평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갈등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믿으란 말이에요. 불평할 일이 있으면 그냥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진짜로 지금 뭐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을 때 사단의 권세에서, 죄에서 다 해방돼 버립니다. 더 이상 점치러 갈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구달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지금부터 뭐냐?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예수 이름 믿을 때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증거가 나타나고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증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는데 어떤 이 믿음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졌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일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을 때 이런 예수의 이름에 대한 권세 이야기하고, 그 예수 이름 믿을 때 실제로 나에게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 줄 겁니까? 내가 체험하고 누린 만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한 그 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늘 여러분이 불안에 빠져 있고, 다락방 할 때는 막 말하는데 평상시 삶을 보면 어쩌까이, 나 진짜 죽겠어 말면서 우리 아들 때문에 그냥 살겠다고 하면서 막 그러고 다니면 어때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함께 하는 거하고 저건 다른가? 우리 이제 치유받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믿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답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흑암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사단과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게 그 아이에게 믿어지도록까지 내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복음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야, 세상은 몰라. 세상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야, 이거 아무도 모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랄라랄라. 예수 안에 있는 나. 여러분 아세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어떤 문제도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 하면서 짝짝 예수. 야, 보혜사 성령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여러분 27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시험을 보러 가거나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제일 많이 붙잡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말씀하고요. 제가 이 말씀 제일 많이 붙잡아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하고 그러게. 이게 말하자면 뭐 시험 보고 일을 할 때도요. 우리가 사실 봤지만 기억 안 나는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제가 현장에 나갈 때 제가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해서 누가 성도들 방황하고 문제 있는 것에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제가 어떤 현장을 갈 때요. 답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어떻게 제가 축복해야 될지를 모르는 현장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이 현장에 성취되고 전달되어야 될 말씀을 내 입에 허락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메시지를 아무리 준비를 하고 단락을 챕터, 서론, 본론, 결론 딱 해서 가지고 가도요.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야, 아멘.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으로요. 막 필이 왔다 그러면서 갚은다면 사람들이요. 필 받아야 돼. 필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 여러분 거기에 성경 구절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참 감사하죠. 자 보세요. 이 말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믿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말씀 들으면서 뭔 생각?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걸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올무에 안 걸려요. 자꾸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건 안 붙잡고 자꾸만 뭐요? 내 생각,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거 붙잡고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성령 하나님을 지금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틈만 나면 하나님 우리가 질문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건데, 우리는 뭐요? 질문해놓고 1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질문해놓고 일주일을 못 기다려요. 그냥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해버리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버리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걸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번에 우리 랩런트도 보면서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그래 기도가 되는 거야. 생각에 떠오르는 걸 뭐냐? 그걸 뭐냐? 그냥 그대로 해버려요. 그냥 말씀이 나오고 말씀이 상관있든 말든 그냥 상관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게 체질이 되어 있구나. 체질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언제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무슨 말이요? 파수가 뭡니까? 지키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 전에 그 말씀을 잘 못 봤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요 이야기를 생각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그랬어요. 나를 지키는 곳에 서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어딥니까? 믿음의 자리요, 예배요. 기도하는 자리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 내 생각에 들어온 대로 해버려. 그래 성령 인도를 우리가 받기보다는 자꾸만 잘못된 뭐요? 올무에 빠지게 되고 반복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거야. 에돔의 길로 안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에돔의 길로 가버리는 거라. 이제 여러분요,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자, 요한일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뭘 힘입어서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상적으로 믿지 맙시다. 지금 실제로 우리와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잘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요? 점쟁이들 특징이 뭐요? 완벽하게 귀신에게 의지해버립니다. 그러죠? 그러니 귀신이 점괘를 내주는 거예요. 완전히 악령에게 맡겨버리니까 작두를 타는 거라니까. 우리 성령께 의지합시다. 성령께 맡깁시다. 내 고집, 내 의지 내세우지 말고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가요 대단한 능력 나타나고 뭐 능력이겠습니까? 갑자기 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러고 안준배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평안해요. 여러분 진짜요 성령 충만함,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실제로 귀신 들린 자, 영적으로 무너진 자를 치유할 수 있는 힘도 더님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자꾸만 내 수준에서 제한시키는구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믿어져요? 느껴져요? 느껴봐. 흔들어봐. 속에서 흔들리는가? 흔들어봐요. 두드려봐. 이게 지금 뭐가 있는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런데 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전인을 붙잡고 계셔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우리에게요. 나에게 임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리면 특징이 뭐요? 갑자기 막 이렇게 떨면서 해가지고 그때부터 뭔가요? 막 나타나고 점을 보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임했는데도 우리는 점괘가 보이기보다는 내일 지금 내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아들 시험 치고 우리 아들 뭐 어디 가야 되겠는데 우리 그 길도 모르겠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제 아들의 미래와 진로들,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와 진로들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 가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요. 이게 최고 성령 충만한 단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이게 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알고 방향 이리 가, 이리 가고 이리 방향 이리 가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오늘 복음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는 그곳에 복음 들을 사람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지 하나를 준비할게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인도반,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멘. 갑자기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가장 정상적으로 나의 인격도 나의 수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 주셨죠.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냐?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셨다니까. 그 키가 딱 한마디로 뭐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게 오늘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 너무 감사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들으면 예수만 들으니까 힘나죠? 자 보세요. 아니 제가 오늘 여기서 동훈이들을 써놓고 동훈이 하고 있으면 다 일어나 나가 볼 건데 예수 이름 가지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다가 이모씨 써가지고 하면 어찌 되겠어요? 이만모씨.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또 뭐냐?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 기도 제목으로 이것만 우리가 잘하면 돼요. 그리고 늘 비실비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권세에 대한 확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능력이 없다.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건 내 능력 수치가 부족한 거니까. 제가 80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권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 권세를 믿고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요 응답하십니다. 나머지 성경 구절들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요 예수 이름을 믿고 다 하는데 뭐냐? 아직도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악된 생활들, 여기에서 뭐요? 죄를 떠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요 하나하나 구별되게, 이제 복음에 방해되고 믿음에 방해되는 모습들은요 하나하나 버려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절대로 이거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못 끊는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나고 구별시키는데요 어느 날 어떤 일이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이 능력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대충 알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오늘 결론,
우리 강단 말씀처럼 이제 예수 이름은 여러분을 우리 인생의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름.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올무. 거기에서 예수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모든 올무에서 여러분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능력을 실현시키는 실현팀이 되라. 진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팀, 말씀을 실현시키는 말씀 실현팀, 현장에 사탄의 나라, 사탄의 기지를 무너뜨리는 전도팀 실현시켜요. 예수 이름 안에서 하시면 돼요. 우리 능력으로 되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재창조하셨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 재창조의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이지 마시고 진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뭐 하는 거요? 뭐 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재창조의 답이 뭐냐? 화목이라니까. 하나님과 화목돼 버려요.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실대로 믿고 누리고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 사실과 증거들,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실제적인 증거와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